교재 여러분과 주신 교재로 14페이지입니다. 없으신 분은 목사님들께 부탁드리면 되겠습니다. 5장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두 번째 문제인 근친상간과 간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당히 심각한 범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를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올바르지 못한 대처를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악한 일을 행한 형제에 대한 이전 편지 내용의 오해를 교정하고 현재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음행하는 자를 신속히 내쫓으라는 강경한 명령을 내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진 첫 번째 문제는 분파의 문제였습니다.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다. 바울이 정리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어제 우리가 4장 1절에 읽은 대로 일꾼, 배 제일 밑창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배의 항해를 돕는 일꾼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선장이신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분파로 나누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지침을 주었습니다. 오늘 5장에는 음행의 문제입니다. 음행. 그리고 특히 앞부분에 보면 근친상간, 그죠? 1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음행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했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린도 전서를 받는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던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성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고린도는 항구입니다. 항구. 큰 항구고 무역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원들이 몇 주씩 몇 달씩 이렇게 그 무역을 하러 큰 배 물건을 싣고 와서 고린도가 큰 도시니까 고린도 항에 이제 입항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무역할 걸 내리고 또 다른 걸 싣고 배에 필요한 물자들, 배에 있는 선원들을 위한 음식 이런 걸 준비하느라고 체류를 하는 거죠. 정박을. 그러면 선원들이 다 거의 남자들 아닙니까? 몇 주 몇 달씩 바다에 있다가 들어와서 그렇게 이제 쉬기도 하고 충전도 하다 보니까 배가 들어오는 항구 쪽에는 요즘 말로 하면 그렇게 여흥을 즐기는 술집이라든지 음란한 문화가 아주 기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도 있고 술집들도 많으니까 고린도 교회 자체가 그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저 고린도서 뒤쪽에 가면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가톨릭 미사에 가보면 여자분들이 이렇게 여성 성도들이 하얀 걸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거룩함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사람들이 그걸 썼습니다. 왜 썼느냐 하면 워낙 직업적으로 그 선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술집에서 계신 분들이나 매춘업에 종사하는 여자들이 워낙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런 직업 여인이 아니다. 나는 한 남자와 가정을 이루고 정숙한 여인이니 나한테는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도 말고 나한테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라 하는 정숙한 여인임을 뜻하고 그런 직업 종사자가 아니라는 걸 뜻하기 위해서 머리에 수건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도시가 음란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럼 왜 고린도 교회가 예배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게 나오느냐?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가 몸가짐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머리에 뭘 둘렀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걸 벗을 수 없다. 더 거룩해야 되니까 예배 때 머리에 뭘 쓰는 것. 근데 우리 개신교는 머리에 뭘 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형식을 하지 않는 것이고 가톨릭은 그런 형식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고린도 교회가 속한 고린도라는 도시의 음행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서 교회의 거룩함을 정당하게 딱 구별해내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 똑같다. 교인들도 다 똑같다. 이래서 전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음행의 문제를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다. 너무너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라는 도시의 음행이 심각하다.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이 2절에 나옵니다. 자,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죄악에 민감한 것이 겸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악에 민감한 것이 겸손이다. 2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단어를 바울이 쓰는데 교만, 이런 단어를 씁니다. 교만. 그러니까 음행을 행하는 사람도 교만이고, 음행한 사람이 교회 내에 있는데도 치리하지 않는 것, 권징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다. 음행과 교만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바울은 이런 관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와 방식, 이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게 겸손이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 하잖아. 그러면서 내 판단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은 더 그것보다 낮은 가치가 있다. 그게 영적인 교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해석해야지, 내 삶을 그대로 가지면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끌어들이는 것이 교만이다. 고린도 교회는 교만의 문제 때문에 음행을 행하기도 하고 음행을 행하는 자들을 권징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아주 문제를 단순화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말씀이 중심이 돼서 말씀 때문에 우리 삶을 고쳐가느냐,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고정해서 지을 죄 다 짓고 나쁜 마음 다 품으면서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복을 주세요, 기도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런 성도가 아닌가. 그 시금석이 겸손과 교만이다. 그래서 이 교만함을 바울은 아주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 읽으시는데 말씀이 중심이 돼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성도, 그래서 늘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기도 제목은 교회 공동체가 순결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순결하게 하소서. 고린도라는 도시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 죄악된 도시 속에 있어도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 순결해야 한다. 그것이 교회의 생명력이다. 이게 이제 바울이 음행에 대한 두 번째 지침입니다. 그게 잘 나오는 것이 4절, 5절입니다. 자, 4절과 5절 두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자, 5절에 이런 자는 음행을 행하는 자들, 그 자들을 사탄에게 내줬다. 이게 표현이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이렇게 자꾸 받아들여서 변화시켜야지 사탄에게 내주면 되느냐. 여기 사탄에게 내주었다 하는 말은 그 당시 문법으로 보면 출교시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로 들어와서 누군가가 음행을 행한다 하면 바로 출교시키진 않았겠죠. 말씀으로 권면하고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끝없이 했는데도 끝까지 듣지 않고 음행을 행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조차 또 다른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에는 사탄에게 내어준다 하는 말은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출교를 시킨다, 교회에서 쫓아낸다 하는 것이 사탄에게 내어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면 격리하지 않습니까? 격리를 하는 게 그분이 싫어서가 아니고 그분을 미워해서가 아니지요. 다른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분을 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음행을 행한 것이 죄악이라고 수차 이야기하고 권유했는데 그 일을 전혀 고치려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계속 남아있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분을 보고 아, 저래도 되는가 보다 하고 교회 공동체가 더 이렇게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이 될 수밖에 없죠. 권하다가 안 되면, 한두 번 권하다가 권함을 받지 않으면 물리치라.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5절의 뜻이 되겠습니다. 12절 말씀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이 악한 사람, 음행을 행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 두지 말고 내쫓아야 한다.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오늘 5장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영원히 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똑같은 잘못을 계속하면 부모님이 자꾸 경고도 하고 잘 다이르기도 하고 꾸짖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걸 못 고치면 아주 심하게 혼을 내서라도 그걸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참고 권하고 다일렀는데도 그것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오래 참다가 정확하게 처벌할 것은 처벌하는 것이 그게 바른 훈육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사랑은 영원히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다가 안 돌아오면 끊쳐내는 게 맞는 거죠. 이게 교회가 어려운 점이죠.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신 분도 있고 이런저런 시험거리를 만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권징이 필요하고 치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당회 안에서 그 기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재판을 해서 교인들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는, 우리 교회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지만 돈 문제로 많은 분들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않고, 그리고 자꾸 거짓말해서 피해자가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죠.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닌데 아무리 경고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당회가 그분을 치리했죠. 이건 뭐 개전의 여지가 도저히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그랬거든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일일이 교인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당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없이 청취하고 수없이 권하고 했는데 도저히 하지 못할 때는 그분을, 다른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프지만 치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랑, 정의,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게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정의를 이루고 정의로운 사랑이 있어야지 모든 허물을 무조건 덮어주고 무조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다 보면 다른 성도들이 더 큰 시험거리가 돼서 저것 문제가 큰 문제가 됩니다. 교회가 너무 정의만 앞세우면 또 무섭지요.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정의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사랑으로 정의를 이루어가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했습니까? 빌립보서 같은 거 읽어보면 바울의 사랑이 구구절절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는 바울이 치리하라는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고뇌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도 필요하지만 정의도 필요하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잘 기억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정의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러면서도 교회 구성원들이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수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 이게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런 대목이 나오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저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9절과 10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아유, 죄 짓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기 싫다. 그러면 바울은 안 된다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세상에 죄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않겠다고 하면 세상 바깥에 살아야 되는데 그건 말이 되지 않느냐? 않는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여기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세상 안에, 세상 밖으로, 세상 속으로. 이게 세 단계입니다. 세상 안에 산다, 세상 바깥으로, 세상 속으로.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세상 안에 삽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업도 해야 되고, 직장에서 만나야 되고, 이웃분들 만나야 되고, 세상 안에 삽니다. 그죠? 근데 두 번째 단계는 우리는 세상 밖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이게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 세상에 함께 살지만 하나님 믿는 가치가 1등이라고 여기는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죠. 이게 우리가 세상 밖으로. 그런데 우리가 세상 밖에 바울처럼 나가 살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세상 속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이 세상을 개혁하는 것. In the world, out of the world, into the world. 그래서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 그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믿는 신앙이 제일 중요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보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대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삶이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새벽기도 끝나시고 다 돌아가셔서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음행을 행하고 근친상간 행하고 해서 아무런 구별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저분은 삶의 태도가 다르고 자세가 다르고 훨씬 훌륭하다. 저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역시 우리와는 다르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세상 안에서 세상 밖으로, 세상 속으로 빛과 소금으로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죄의 근원이 교만임을 깨달았습니다. 겸손하여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공동체가 주님 말씀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사랑으로 정의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며,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 세상에 있으나 세상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기도하시고, 또 믿지 않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까지 있는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